예레미야 48장 11절로 25절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기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여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에 사는 딸아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아르논 골짜기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너보와 베티블라다임과 기라다임과 백가물과 벳모온과 그라이ot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건 모든 성읍 에로다 다같이요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모압에 잘려진 뿔과 부러진 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48장 11절 심판당하기 전 모압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후에 심판하신 후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열방들 나라들을 차례대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46장부터 나오는데 오늘은 이 48장 전체는 모압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분량이 많다 보니까 토요일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보니까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가 되지 않았다. 모압이라는 그 족속들이 그 터전을 요단강 동편에서도 안쪽으로 한참 들어간 곳에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 전쟁 한번 치러본 적 없고 늘 나라가 평안하고 그리고 한 번도 전쟁이 없다 보니까 진적이 없다 보니까 포로로 잡혀간 경험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든 표현이 마치 술이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다라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거의 술을 해독하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아예 어릴 때부터는 알코올을 가까이 한 적이 없습니다만은 잘 숙성된 그 포도주를 살펴보면 완전히 위에는 맑고 모든 찢기나 앙금은 밑에 가라앉아 있는 그 위에 맑은 술이 이렇게 가득한 이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담근 용기로부터 옮기지 않고 그대로 10년, 20년, 30년
그렇게 보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최상품의 포도주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만일 이것을 이 병에서 저 병으로, 또 뚜껑을 열어서 저 병에서 또 다른 병이나 항아리로 자꾸만 이래 옮기다 보면 그 옮기는 사이에 향은 날아가고 가장 좋은 향들은 다 날아가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옆으로 옮기는 과정을 통해서 밑에 깔아앉았던 찌기라든지 그 앙금들이 그렇게 위로 올라오면서 그것이 뒤섞임으로 말미암아 어떤 면에서는 술의 바로 품질이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모압은 나라가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큰 전쟁 겪어본 적 없고 늘 평안했고 늘 안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이미 들었지만은 모압이라는 나라가 위치한 곳이 요단 동편에서 안쪽으로 한참 들어간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 북쪽 위로부터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또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뒤를 이어서 일어났고,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위쪽 시리아에서는 늘 아랍 나라의 침공이 있었는데 주로 바로 이스라엘에게 임했지, 한참 안으로 들어간 이 모압에게는 그런 전쟁의 그림자가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위치한 곳은 고원지대라서 적이 쳐들어와도 침공이 용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위에부터 딱 틀어서 막아버리면 밑에서 쳐 올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모압의 나라를 관통하는 강이 있었는데 아르논 강입니다. 그 강에서 흘러오는 물이 정말 그 지역을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 우리가 내일 본문에서 보겠지만은 아주 포도 산지였습니다. 곳곳마다 포도원들이 얼마나 자리를 잘 잡았는지. 그래서 정말 그 많은 포도주를 만들어서 세계 곳곳에 수출하는 나라로, 그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부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압 족속들이 이 모든 경제적인 번영과 또 나라의 평안과 안정을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금오소 신이 다 준 것으로 생각하고 금오소 신을 극진하게 그렇게 섬겼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보고 사실은 솔로몬 왕 때에 금오소의 이 모압의 공주를 바로 아내로 데려오면서 금오소 신앙이 바로 이스라엘에도 급속하게 퍼졌습니다. 이야, 저기 모압 땅이 저렇게 잘 되고 어려움도 없고 경제로 풍부한 것 금오소 신이다. 우리도 금오소 신을 섬기자. 이래서 바로 솔로몬 이후에 금오소 숭배가 이스라엘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모압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보시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하나님께서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가 담긴 용기를 기울여서 다른 용기에 담은 후에 그 옛날 쓰던 빈통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저 던져버리거나 부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보내셔서 모압을 심판하겠다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주목할 것은 13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금오소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여기도 비유가 있죠. 이스라엘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그 결과 수치를 당한 것 같이.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북왕국 이스라엘, 원래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죠.
그런데 솔로몬 말년 때에 그가 완전히 마음을 우상 숭배에 빼앗겨서 예루살렘 전체가 완전히 이방 우상 신전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의 사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나라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되게 되죠. 바로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운 임금이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남왕국은 르호보암, 북왕국은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북쪽의 10개 지파를 통합하여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운 후에 그가 한 행위가 뭐냐? 바로 제일 북쪽의 단과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새롭게 생긴 나라의 남쪽인 베델 두 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향하여서 이는 우리의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라고 하면서 아주 극심하게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가집니다. 그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어난 왕을 설명할 때 항상 바로 여로보암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악한 일, 우상 숭배했던 것으로 인하여 심판받았다는 말씀이 항상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BC 722년에 아수르 나라에 붙여서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이와 같이 모압 족속들도 그들의 신 그모스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모스는 이후 일어난 이 모압의 패배와 그들의 멸망을 결코 막지 못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그모스가 수치를 당한다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이야기를 모압 사람들이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모압 사람들의 반응은 말도 안 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우리는 요단 동쪽에서 한참 안으로 들어간 그리고 높은 고운지대에 위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큰 전쟁 한 번 없었고, 그리고 그 아르논 강에서 흘러놓는 막대한 물을 가지고서 포도원을 만들고 또 수많은 곡식들을 그렇게 재배해서 경제적으로도 번영을 누렸는데, 그 막대한 경제력으로 우리가 수많은 군대를 보유했고 또 필요하면 얼마든지 돈을 주고 용병을 고용할 수 있었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깨트리고 무너뜨린다는 말인가? 고성쳤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BC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그로부터 6년 후에 4년 후에 BC 58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도 안전함을 자랑하던 모압이 정말로 멸망을 당하여서 그들이 자랑하던 그 포도주가 다 옮겨지고 그리고 담던 통이 깨트려 버려지는 것 같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패망당한 모압의 처참한 모습에 대하여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25절 보면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면 여호와의 팔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팔이 짧아졌느냐? 이 팔은 바로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뿔이란 것은 뭐 우리가 뿔났다, 화났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뿔이란 것은 여러분들 그
수양의 머리 난 뿔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서로가 박치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그 힘을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이 뿔이란 것은 바로 힘을 의미합니다. 모압은 경제적으로 풍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제를 바탕으로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너무나 안전한 위치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자랑거리 뿔과 바로 팔이었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부러뜨릴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랑하던 뿔과 팔이 하나님께서 손대시니까 여지없이 댕강 잘려지고 뚝 부러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9장에도 보면 부자는 그 부를 자랑하지 말 것이요 용사는 그 힘을 자랑하지 말 것이요 지혜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 것이다. 우리가 가진 그 지혜와 능력과 우리의 힘은 잠시 잠깐입니다.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나라가 어려울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여호와를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 하나님을 바로 알면 내가 가진 이것이 진정 나를 지켜주는 것 아니다. 나를 온전히 지키시고 붙드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러면 다 아이고 버려라. 나는 가난하게 되겠다. 그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하게 잘 쓰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우리가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을 의지하면 결국 그것은 부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유일한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예레미야 48장의 말씀을 저희들이 한 부분 읽으면서 모압의 교만함과 그의 자랑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결코 그 어떤 것도 안전한 곳이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킬 수가 없음을 보았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로 힘과 능력의 거론되심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만이 거기에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안정이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자랑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행복의 근원이라고 세상 것을 의지할 때에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를 배신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저희들이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러한 것을 우리의 힘과 자랑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바라며 하나님 한 분만을 자랑하는 저희들의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러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에 놀라운 확신과 위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